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다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대속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3장은 유대인에 대한 사실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남보다 그들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범한 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특권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치 그 형식적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참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19절에서 31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며 또한 인간의 믿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과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약의 배경은 구약에서는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헨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호감을 얻는다. 그리고 관대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즉 구원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언제나 은혜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약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오심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성격인데요. 바로 은총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성이나 호의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무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는 은혜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바로 진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사건인데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은총 역시 하나님이 계시한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생과 구원을 선물해 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총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직 은총과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은총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은총에 대한 인간의 새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확신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선물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철저한 태도,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믿음의 지배 아래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귀한 새로운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삶,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 점점점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주장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와 또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은총과 오직 은총과 믿음이라는 그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에서 20절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율법과 복음의 구속사적 세대의 교체와 또한 구약과 신약을 불문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즉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가. 19절에 21절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헬라어로 윈인데요. 이 말의 뜻은 혹 그런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단순히 시간적 전후를 의미하지만 보다 깊은 2차적인 개념은 바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죄 아래 놓여 있었던 사망의 때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놓여 있는 생명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바로 중생의 때를 의미하고 은혜의 장소이고 또한 생명의 시점을 말씀합니다. 즉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행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증거는 계속 받아지는 것,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삶 속에서 증거가 계속적으로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 먼저 믿는 자에게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바로 믿음 그 자체에 무슨 큰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있어서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당연히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23절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인간의 원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여기서 구속은 최근에 번역된 말씀은 속량이라고 말을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로 정당한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로 풀어주는 것에 대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구속은 분명히 거저 얻은 것이지 내가 무엇을 주고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지 내가 값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라고 잘못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면서 주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구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25절 27절은 하나님의 그 칭의를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신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권위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나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화목 제물로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화목 제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바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는데요. 바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칭의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편에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편에서는 득의를 의미합니다. 칭의 득인데요. 즉 의롭다함은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를 밝히는 것인데요. 즉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8절에 마지막 중간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신득의 뜻인데요. 즉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오직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는 말씀은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을 완전히 정립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이 되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길을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오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주셨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셨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주시고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들이었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돌로 하나를 만드시고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에 의해서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속죄제물이시고 희생제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무셨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직분자, 믿음의 성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